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한없이 받아왔지만 감사할 줄 모르던 미련한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불의한 내 자랑은 진리를 막았네.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더러움에 내버려진 영혼. 5장 17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예식을 행하고 출애굽기 13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함 받고 14장에 홍해바다를 만나면서 지팡이 기도로 말미암아 홍해바다가 저 물벽이 돼서 갈라지게 되고 그리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홍해바다 건넌 기쁨으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이 그 쓴물 지역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되어 있는 아말렉 전투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신명기 2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25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을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아말렉이 행한 것만큼은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아말렉의 공격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아말렉의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전을 치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빠져나올 때에 그 외에 어린이와 노약자들과 이와 같은 힘이 없어 그 대열 속에 온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뒤처진 자들이 있었는데 뒤처진 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쟁을 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감행해서 결국은 그건 전쟁에 붙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피곤한 것과 뒤에 떨어진 것과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멸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된 진멸의 이유가 약하고 피곤하고 뒤에 떨어진 그와 같은 자들을 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땅을 점령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는 언약을 세운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지경을 가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가나안 땅 사람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뒤에 떨어지고 피곤해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모든 적군이 이스라엘에게 순종하게 되고 순종된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주실 때 받을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없애버리라. 아말렉을 진멸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이 선한 족속이지 않고 악한 족속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싸움이 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싸웠고 모세가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영적 아말렉인 샤시대의 영적 아말렉으로서 믿음의 사람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기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을 내려서 아말렉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현장 속에는 칼을 든 무리 하나, 창을 든 군인 하나가 기도하는 무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칼을 빼어들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전장터의 현장에 싸우는 여호수아의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 능력의 팔보다는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힘이 칼을 든 자의 힘보다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 응답하신 걸로 인해서 전체 전쟁의 형세가 여호수아 이길 수 있는 형태로 점점 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가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피곤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주어진 현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힘이 피곤하게 되면 영성도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육신의 힘이 연약해지면 그만큼 영성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는 그 부분 속에는 육신의 힘이 아닌 주의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적으로 약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대변자가 되시고 강력한 능력자가 되셔서 바울 대신 싸워주심으로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과정에서 결국은 모세의 팔에 달려있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는 모세의 무릎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얼만큼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을 하고 있는 전장터에 사람들의 주권에 강함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이 얼마큼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사들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군대가 많은 곳이 이기고 무기가 많은 곳이 이기고 날카롭고 예리한
첩보전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첩보를 빨리 취득을 해서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 같은 경우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빨리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한 국가의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우리가 피곤이 능력이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육신이 피곤하면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혼미한 정신을 통해서 기도가 집중되지 않아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죠. 그리고 피곤할 때 팔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면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니 결국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공급받아서 갈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는 부분으로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에서 바람을 불면 촛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큰 불 같은 경우는 꺼지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도라이물을 핥게 하거나,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거나, 하늘을 열어서 비 오게 하는 일들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그와 같은 강력한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서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실제로 영토 전쟁에 해당되고 실제로 칼과 창을 든 무기적 전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죽고 손과 발이 잘리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다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다른 동네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너희가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리를 만날 때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민족까지, 마지막 족속까지 복음을 들어갈 때 다시 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칼과 창을 든 실제적 전쟁이요, 신약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에서 사탄의 역사를 결박하고 그 지역에 복음을 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시대 이와 같은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구약은 육적 전쟁입니다. 신약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럴 때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아니오고 다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다시 와서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격, 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민족을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간절함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애굽에서 막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이라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향해서 열심히 매진해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 수 있는 거리에 가다가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전쟁을 하면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모세의 기도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돕게 되므로 발이 내려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말렉에 대한 전멸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을 책에 기록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사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기서 교훈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네, 아말렉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그들을 이겼지만은 그들을 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아말렉에 있는 좋은 짐승들을 포로 잡아오게 되고 거기에 있는 왕도 포로 잡아오면서 사무엘이 큰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었지만은 사울 왕이 그 왕을 살려줌으로 결국 진멸되지 못하고 짐승도 살려줌으로 진멸되지 못했다가 이후에 왕을 사무엘이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사울 같은 경우는 그 후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패망케 하는 부분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아말렉을 진멸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아말렉 같은 그와 같은 까닭없는 징계, 까닭없는 진노, 까닭없는 전쟁 이와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될 경우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와 같은 극복할 것에 대한 부분도 본문 속에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들을 무디게 만들면서 그 지역에 복음의 길들을 세워나가고 말씀의 길들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서 다 생활을 하죠. 현장 속에서 다 현장했습니다. 현장했는데 그 현장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을 중심해서 주변에 복음적 상황이 전개되느냐 아니면 이방인들의 우상적 상황이 전개되느냐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든 주님 일에 열심을 다하고 혹시라도 있을 실수와 혹시라도 있을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육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중무장을 하면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습관처럼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열매 맺는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 전쟁을 멸하신 아말렉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라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아말렉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보혈 날 건지셨네.